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애씀과 노력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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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면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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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얻고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도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되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의 시간 그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여러 지체의 연합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쁘게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 우리들의 것들을 차고 넘치게 드리지 못해 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함과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함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또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 않게 물질의 축복과 육신의 건강함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세계 곳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안전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중동 전쟁과 분쟁 등 삶의 열악함으로 오는 기아와 굶주림이 우리들의 중보기도와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풀려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로 각 지역에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들이 선출되며 이 땅의 온전한 복지와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의 붙들림과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주년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속에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 구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성령의 큰 역사로 이 지역의 영적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또 우리들의 기도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은성교회 교회학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니어 어르신들의 긴 헌신의 세월과 삶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심이 늘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게 늘 건강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현종 위임 목사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큰 권능과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육신의 건강함이 늘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소문 목사님의 예수님은 누구일까? 라는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의 영육이 살찌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지속되고 회복되기를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명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만 봐도요, 그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도 있었고요. 또 베데스다의 오랜 환자, 그 환자를 고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여기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표적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어떤 경우에 하시나요? 사인 하시죠?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지만 요즘은 사인을 하시죠. 그 사인이 이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때 사인을 하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사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기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2절 말씀에서는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리라는 것은 의미 없는 단어예요. 성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저 군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는데 그 표적이 주는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그냥 기적만 보고서 우르르 끌려다니던 큰 무리, 그냥 군중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요,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까닭은요, 그만큼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었다는 것을 굳이 덧붙인 것은 그만큼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떤 기사는 빠져 있고 어떤 기사는 한 군데만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과 함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참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큰 무리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이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을 배열하고 있냐면요, 헤롯 왕의 생일 잔치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죽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는데 헤롯 왕궁의 잔치에는요, 어땠을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차고 넘쳤을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있는 그 왕궁, 왕의 생일 잔치와 오늘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주님, 우리 진짜 왕이신 주님이 계신 이 빈들에, 여기도 잔치였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일이 잔치 아니었을까요? 헤롯 왕궁의 잔치와 이 빈들의 잔치가 너무나도 대조되는 상황을 일부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배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고 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질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었지만 빌립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3T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T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외부의 환란이나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 이게 트라이얼이에요. 고난, 역경, 그것도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T는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때 이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T라고 3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뭐였을까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유혹하셨을까요? 아니면 환난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빌립을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시험 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줄 때는 어떤 의미로 시험을 줍니까?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너의 성적을 알고 너는 낙심하거라, 너의 주제를 알거라, 그렇게 시험을 주는 건가요? 그런 이유로 시험을 치게 하지는 않죠. 그냥 내 성적이, 내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고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매 학기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빌립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시고 빌립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는 테스트 시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은요, 어땠어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상황 파악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일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게 빌립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 무리이고 이 사람들이 1인당 얼마씩 먹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되던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교회에서 이런 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 몇 명이라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테스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시나요? 물고기가 2마리였어요. 떡이 5개였어요. 그 물고기가 고래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요.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5,000명이 먹었을까? 빵이랑 물고기 개수가 계속 늘어났을까? 아니면 얘들이 점점 크기가 때도 줄어들지 않는 크기였을까? 아니면 점점 자라났을까? 상상 안 해보셨어요? 상상은 해보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연에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저런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공부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 밖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오늘 깨졌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기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명 모두가 이 거짓말 같은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깨질 수 없는 법칙이 깨졌다면 그 법칙을 깬 사람은
법칙을 만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만들 뿐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그 법칙을 깨뜨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오병이어 기사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기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 기적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대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무한대에서 200데나리온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200데나리온을 빼면요, 무한대입니다. 능력이 무한대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가지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5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뭘 물어보셨어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냐고 물어봤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빌립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서서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우리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건강이 없어서 안 된다는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빌립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낙심하게 할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장하게 할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명의 제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이라도 있으니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빌립은 없는 것에 집중했지만 안드레는 적지만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있는 것, 그것이라도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적은 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빈들에 잔디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잔디를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 작아서, 너무 적어서, 너무 어려서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것을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작은 헌신,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놓고도 그 도시락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처럼 내 도시락으로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었지, 내가 내어놓은 그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지라며 우리는 또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신다면 아마 이 어린아이는 어땠을까요? 그냥 그 기적에 내 도시락이 사용된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주변의 제자들이나 알았겠죠.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걸. 근데 그 아이는 엄청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쭐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앉히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진짜 12광주리 얼마가 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남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족하게 먹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껏 먹고 풍성히 나눴지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2광주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남았다, 누구도 부족하게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빌립은 이 무리들을 조금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12절에서는 배불리 먹어도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2광주리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고작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한 광주리도 한 바구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있기 전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배불리 먹어도 그렇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200데나리온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200데나리온이 있었어요.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빵을 사러 갔어요. 어디서 2만 명이 먹을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빈들이에요. 시골이에요. 거기서 200데나리온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그 빵을 살 수 있겠어요? 돈의 문제만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변했습니까?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진 분도 너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얼마나 다들 힘들어 하십니까? 세상에는 박사들도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면 고친다더라, 저렇게 하면 달라진다더라, 가이드를 막 해주지만 아무리 전문가가 넘쳐나고 기술과 이론이 발전해도 세상은 더 아파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자연도 아파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을 때로는 피조물을 섬기기도 하면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기상이변, 이상기후라는 거 너무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후재앙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말만 들으면 또 우리 아이들이 변할 것 같고 전문가들의 값을 지불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셔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 환경 전문가, 무슨 전문가들의 이론과 예측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의 방법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인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통의 문제인 환경 문제, 또 지구적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만 대신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한다면요,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은 어떤 의도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아이가 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요, 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0명이죠. 근데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5,000명이 되었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5,000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 장정만 계수되던 당시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던 이 이름 없는 아이의 헌신이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상황 파악 능력이 없는 아이였을 거예요. 계산도 잘 못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도시락을 내놓으면 나는 굶게 된다는 계산이 안 됐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정 모르는 아이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또 철이 들수록 단순하게 믿는 게 어려워졌어요. 안 될 것도 너무 잘 알고 잘 될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기도보다 내 계산이 더 빠르고 정확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아이의 헌신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에 기대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훨씬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핍이 있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혹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기울이셨던 거예요. 누구 하나 밥을 달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의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 또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그 배고픔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내일의 염려이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그 문제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셔서 굶주린 영혼은 먹이시고 또 병든 육체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작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이루실 기적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거일이라서 전도는 없다고 합니다. 전도 모임 없고 이 시간 이후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적은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빈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삶의 터전과 내일의 모든 날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